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온 성도가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로 1부부터 4부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간 모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한 가정에서는 시간 소리내어 모든 순서에 참여해 주시고, 헌금하기 원하실 때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주일을 구별하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으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또 허물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형제를 사랑함을 돌아봅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했으며, 작은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을 부르신 이후에 구윤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2021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나와서 습관처럼 예배드렸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범사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축복이었음을 깨달으며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선 교회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코로나를 전한다고 질타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이 모든 어둠의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진원지로 각인된 교회와 가게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침체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여서 복음과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환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국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돕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이 소생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의 각 기관의 기관장 회의와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올해도 각 기관들이 연합하여 교회 행사를 계획할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 주의 뜻을 계획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요셉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그 이름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에게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요, 정말로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예언한 부분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요, 그들을 축복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야곱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영적인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야곱처럼 우리도 주신 은혜들로 날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를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믿음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도 그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여러분 새해 기도의 제목 주셨는데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12월 31일까지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하루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은 예언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어떤 구절은요, 축복이 아닌 것 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서만큼은 야곱이 정말로 놀랍게 축복해요.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냐면 22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은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을 지금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어렸을 때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는데 또 광야에서 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살다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린 요셉이었는데 이제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요, 요셉이 놀랍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그릇이었어? 정말 이 사람 내가 다른 면을 보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요 요셉을 만났는데 내가 잃어버린 그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릇이 달라지고요 사람이 달라진 것을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그랬어요. 잃어버렸을 때는 줄기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만나니까 이 가지가 무성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무성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수많은 10대의 소년으로서는 그 누구도 겪지 못할 그러한 고난을요 요셉은 다 겪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그의 삶에 있을 때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은 어느새 보니까요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책을 읽고 있는데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의 끝을 우듬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통하여서 물을 빨아들이면 이제 이 물이
줄기와 이파리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용해요. 그런데 이 삼투압만의 원리로는 끝까지 보낼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듬지까지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바람이요, 그 나무를 쳐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 바람이 펌프가 되어서 나무가 흔들리면서요, 물이 퍼지고 끝까지 번져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고난도요, 나무에게 그 물을 끝까지 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린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요, 이 고난이 우리를 쳐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은 나무였잖아요. 그리고 저가 무성한 가지로 자라나게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는 정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을 가꾸시는 정원사가 되시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풍성한 나무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원사는요, 바람도 이용하세요. 물도 이용하시고 햇빛도 이용하셔서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라는 인생을 아주 무성한 가지로, 풍성한 가지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인생의 정원사로 모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셉은 또 한 가지를 보면요, 이 가지가 담을 넘은 거예요. 담장을 넘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한계를 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이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그 마음속에 형들이 자신을 버렸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잊겠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어린 요셉은 이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복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와서요, 머리 숙이고 절했잖아요. 이때 요셉이 그들에게 가서 너 한번 두고 보자, 니네가 날 버렸지, 이러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뿌리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강간미수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요,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발 장군보다 높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요, 보디발 장군의 집안을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온 가족을 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요, 자신의 마음이 요만큼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더 넘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된 요셉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요만큼의 담 안에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 담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형제와 이웃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또 한계를 넘는 거예요. 요셉은 원래 목자였어요. 양들을 치는. 그 집안, 야곱의 집안 자체가 다 목축을 하는 집안이었잖아요. 요셉도 어려서부터 양치기였습니다. 자, 양치기로서 요셉이 아무 일 없이 자랐다면 요셉이 나중에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목수로 시작했다면 목수의 명장이 될 수 있겠죠. 또 제빵사로 시작했다면 제빵사의 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목자도 양치기로 시작했다면 양치기의 명장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아마 목자 노동조합이 있다면 조합장이나 이사까지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요, 그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요, 전혀 다르게 됐어요. 목자로 시작한 그 사람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오남에서 소 키우던 사람이 미국에서 상원의원 된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지 더 놀라시겠어요? 지금 요셉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의 삶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한계를 극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원사가 되시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막을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담을 넘고 경계를 넘고 한계를 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담을 넘어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가 담을 넘어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날마다 우리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뻗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더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전화가 옵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떠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떠나시는 분들 뭐 가실 분 오실 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힘내시라 하는 말씀부터 누구냐 어디냐 이러면서 수많은 연락들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가 중간중간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분오열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1년 동안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바뀌고 또 교체되는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틀어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갈 사람, 남을 사람, 갈 것 같은데 안 가는 사람, 안 갈 것 같은데 가는 사람, 벌써 이렇게만 해도 4종류잖아요. 그런데 4가지만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구분짓는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거기에 나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남아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잘 세우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둥 같은 일꾼 되시고 그래서 교회의 문을 여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넘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장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제 마음속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의 기도가 더 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하든 그 사람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세우시고 어디서 교회를 섬기든 그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요 우리 교회의 그릇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면요 이 기도가 더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요 먼저 기도의 그릇을 크게 하세요. 영혼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밥통을 크게 하신 다음에요 거기다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크게 하려면요 먼저 기도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 정말 제일 큰 기도 제일 넓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을 제 마음과 입술에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담장을 넘기는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잘 됐으면요 정말로 이 주변에 교회를 세워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잘 돼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한 교회 한 교회 어디에 있든
우리의 기도만큼은요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는 상식을 뛰어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는 마음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기도하면요 마음이 모아져요. 우리가 마음이 다 달라도 같은 기도 제목 붙잡으면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다 모아진다는 것을 하나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달라도요 우리의 기도는 더 큰 기도를 향한 한 기도 제목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붙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기도가 담을 넘기고 우리의 기도가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담을 넘는 인생들이, 담을 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비결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 축복을 받고 그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이 복을 누렸거든요. 근데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셈의 비결이에요. 셈의 비결.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을 뭐라고 했냐면 셈 곁에 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셉이요. 요셉이 자기의 모든 인생이 고난 때문에 담을 넘은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담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옆에 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셈은 더욱이 마르지 않는 셈, 영원히 물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인생이 담장을 넘는 무한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도 적은 물밖에 없으면 이 물이 말라버리면요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셉은 무한한 수원을 가지고 있는 그 물가 곁에 심겨져 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가에 우리를 심기어 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 영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영원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식물에 비유했잖아요. 나무, 그렇죠? 물가에 샘 곁에 심기운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를 한번 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꽃들과 나무는 딱 심기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나무도 자기가 자기의 발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샘 곁에 있다는 것은 한결같이 그 샘의 자리를 지키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동물처럼 신앙생활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여러분, 누가 먹어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가죠? 토끼는 물만 먹고 가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나와서요 물만 먹고 가더라고요. 갈증 나면 물 먹으러 오고, 물 먹으면 가고, 갔다가 또 갈증 나면 다시 오고, 또 가고. 그렇지만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붙어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의 인생이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붙어있는 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지속적으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요 깡총깡총 살아요. 여기 은혜, 여기 은혜, 여기 은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샘 곁에 심겨야 돼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샘 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영적인 인생 가운데 뿌리를 심어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을 때요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이러한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 것은 팔의 비결이 있습니다. 팔.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요셉은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공격했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에서 야곱의 축복 2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자, 여기까지. 강한 팔이 있어. 요셉에게 강한 팔이 있었어요. 적들이 다 대적해와도 활을 쏴도 요셉에게 팔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강한 팔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힘도 없고 요셉은 목자로서 그 인생이요 그다지 권력이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팔은 누구의 팔이냐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팔이 아니라 요셉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화살을 당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은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역경도 오고 시험도 오고 문제도 오고 슬픔도 오고 어려운 일도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팔로서 이것을 이기려고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활시위를 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팔이 일하는 거예요. 내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아버지의 비결이에요. 아버지의 비결.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 아버지의 비결이 나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있다면요, 바로 아버지의 복이라 그랬어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다윗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도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오늘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 선조의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의 축복보다요, 야곱은 자기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줬냐면요, 요셉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은 축복은 이 아버지의 축복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야곱의 아버지가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육적으로는요, 우리 아버지의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아버지와 가장이 되어서 믿음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금수저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가 의원이라고 장관이라고 이렇게 뻐기는 금수저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이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버지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의 찬스를 쓰며 아버지의 비결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가세요. 아버지와 친해지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되시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갈 때에 이 인생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요셉의 인생을 무성한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가지는요,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라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수한 가지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정원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기도를 이 한계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담을 넘는 무성한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이 샘의 자리를 지키고 전능자의 팔을 의지하고 정말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가정 속에 영적인 아버지들, 축복의 아버지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에게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로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무성한 가치가 담을 넘는 이 은혜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을 넘는 인생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그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하여서 주신 축복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으니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능력의 팔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 요셉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아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대적과 원수가 다가올 때에도 전능자의 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날마다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 속에 야곱의 손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문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대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주간 더 월 1만 원 후원 선교사 작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보 사이에 작정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 또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선교사님도 선교하느라고 몸부림치고 계세요. 그 손길들을 함께 돕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후원 선교사 작정서에 기록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억지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주시면 다음 달에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달에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마음속에 작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가정의 이름으로 또 자녀의 이름으로도 작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정서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그 시간에 작정서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의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자 또 월 1만 원 후원 선교사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은혜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우로 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병화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 성교사 김양복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바탄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송지은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지인 바탄방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타 지역 이동 자제, 외출 금지 등등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여러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매 주일 조심스럽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네팔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 네팔의 선교지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의 그 땅에 작은 미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음성교회와 함께 동역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은성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을 뵐 때까지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또 선교를 위한 열정으로 해외 선교지 14곳과 국내 선교지 10곳을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귀한 선교의 사역에 앞장서 그 현장 가운데 열심히 섬기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교회 이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교회에게 선교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깨닫고 2021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돕기 위한 이 일에, 선교를 하기 위한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늘 헌신된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쓰신 분들은 이 통로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제출해 주시고, 혹시 좀 나중에 쓰실 분들은 나가시면서 또 봉헌함에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미처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봉헌함이나 안내위원들,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헌금 봉투를 잘 만들어서 그럼 헌금 봉투함에 꽂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그렇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 헌금, 또 내가 선교사이고 또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렇게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 마음들 어려운 중에 가장 큰 것을 드리는 그 믿음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선교는 내가 합니다. 이 믿음을 늘 간직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김선영 권사님의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데요. 우리 이복선 권사님, 또 김형기 집사님이세요? 네, 김형기 집사님, 이복선 권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희 박수로 크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배가 마친 이후에 목양실로 오셔서 잠깐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새가족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거리 회복 캠페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첫 번째 캠페인에 우리가 실천상 할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주일에 나오실 분들은 주일에 나오시고, 주일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조금 사람이 많은 것이 꺼려지신 분들은 여러분 월화수목금 새벽, 수요, 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꼭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일 예배를 신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배 드려서요, 신청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부족해진다면 예배를 더 드릴게요. 오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육부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주일날은 꼭 예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신청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백신 보급되고 일상이 딱 돌아오면 다 나올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워밍업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1만 원 후원 선교사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월 2일 화요일에는 기독 실업인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날 사업장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장마다 가면서 또는 그렇게 축복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장에서 가장 한가하게 통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교회 사무실이나 아니면 우리 손세재 목사님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서로 수화기 넘어서 눈 감고 기도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화요일은 새벽 기도 끝날 때서부터 밤까지 시간들을 다 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전화를 드리며 실업인들을 위한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전화가 필요한 시간을 교회로 알려주시면요,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사업장 신방 예배를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업장에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 그럼 언제든지 날짜를 정하셔서 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코로나기 때문에 저와 또 우리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먼저 이 호수만 가서 좀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2021년 무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꽃꽂이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또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개근자도 확인해 주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여러분 환우들 명단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주간 우리 전숙인 집사님, 우리 김명수 집사님, 원영희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데요.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김명수 집사님 또 원영희 집사님 오늘 장례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이 지난 주간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채우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간 많아 주시는 은혜로 위로로 장례를 잘 마쳤는데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듣고 싶을 때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손 만지고 싶을 때마다 우리 전능자의 팔을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저 가정에 무성한 축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예물 드린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셈을 떠나지 않는 인생, 전능자의 팔로 일하는 인생,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악도 선으로 바꾸고 더 넓은 기도가 되어 큰 그릇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의 예물과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후원 선교사로 작정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물질의 축복을 내리워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 물질로 인하여서 막히지 않는 담을 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보급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와 모든 선교단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에 샘 곁에 무성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야곱이 되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자녀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 모든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와 다툼과 분노와 질투와 삐침의 모든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고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스데반이 온전하여져서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방송과 찬양과 주차와 재정과 안내와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안이 새롭게 발표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세상의 인식과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과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와 오늘 새롭게 등록한 귀한 영혼과 어머님을 보내고 슬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